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어떤 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라.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여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워져 가는 일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갈급함으로 아버지 말씀이 기갈되는 이때에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시원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8월 한 달 동안 삼손 복음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아부들과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하면 늡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도 자주 하시고 축복의 말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간 5주의 시간이 있어서 로마서를 8장까지 중요한 부분은 8장까지 다 마무리했고 이제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9월 달부터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여름 이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른 교회는 온라인 수련회도 하고 작년부 수련회, 말씀잔치, 말씀의 페스티벌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작다고 없다고 안 할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으면 더 하고 있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을 따라해 볼까요? 어른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도 있으면
어른 성경학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주간 삼손 복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말씀을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삼손, 연출은 하나님. 주인공은 삼손이지만 연출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삼손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제가 우리 안에 삼손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 과연 그는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를 통해서 한 번쯤은 불신자들도 접해본 인물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은 힘센 남자 하면 헤라클레스, 우리나라에는 임꺽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스트롱맨 하면은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잔치로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삼손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어떤 분들은 광기에 서려 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글쎄 휴가철을 맞이해서 540만 대가 빠져나갔다는데 그거를 통계한 통계청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러는 것 같습니다. 삼손이란 이름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지만 제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그는 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강했던 남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 선택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삼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잘했다는 거야? 아니면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라고 말하면은 뭔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 과정이 좀 지저분합니다.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옛날에 한 드라마에 나온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미실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수하에 많은 남자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실이 어떤 미션을 부여했는데 그 남성 장군과 그 부하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미실 앞에 잘못을 구하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미실이 시퍼런 칼을 딱 들더니만 그렇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대사가 제가 정말 잠이 깰 정도로 깜짝 놀랐던 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실의 남자는 실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칼을 휘두르 목을 잘라버립니다. 저는 거기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실의 사람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장면이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이럽니다. 그럼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아빠 아들은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아주 섬뜩하게 말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시퍼런 칼날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방실방실 웃는 두 아들을 볼 때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핵심적인 얘기를 던져주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해볼까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두 사이에서 혼동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 이 삼손은요,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까? 혼합된 인생,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회색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알 수 없는 행동들을 취합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럼 나도 교회 다닐 만하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혼합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행동을 취하는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그를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그 신앙에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신앙을 보이지 않고 자꾸 혼합된 종교와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4장을 보면은요, 웬 여인한테 가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왜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다 때를 노려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러면 16장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또 한 여인을 치냈는데 자꾸 술집에 있는 여자를 만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도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 여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를 다 잘리우게 되어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게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의 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말씀처럼 24장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뒤끝이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진짜 목적은 정말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엄마를 왜 만났어요? 그래서 왜 만났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만나지. 그랬는데 큰아들이 저에게 비수를 껐습니다. 예뻐서 만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거든요. 사실에 제가 찔려서 말을 못하고 입에 지퍼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많은 청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배우자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 여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인이라고 점 찍어줬다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기승전 예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요? 저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남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 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정말 멋지지만 삼손처럼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삼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삼손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잘못된 삼손을 다시금 교정하고 고치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브라질의 갑부 치퀴노 스카르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발칙한 장례식을 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출이 얼마나 웃긴지 5억 상당의 벤틀리 자동차를 어느 날 땅속에 묻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많은 기자들과 외신 보도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 벤틀리를 그 땅속에 묻는 장면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땅을 팝니다. 그리고 벤틀리 차를 그 땅 속에 집어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 이 스카르파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벤틀리보다 더 비싼 것이 그냥 땅 속으로 묻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몸을 왜 이렇게 땅 속에 썩어버리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이슈로 인해서 그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장기 기증 운동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발칙한 장례식 연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기증하는 기증서를 지원했던 그 일화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수많은 연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출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했더라도 그 결과가 반전을 이루지 않고 뭔가 역전되지 않으면 에피소드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연출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수기를 읽고 참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곧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예쁘게 꾸미고 정말 환경도 좋게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참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상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오고 2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오고 3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오고 계속 식구들하고만 예배드립니다. 이거 더 이상 제가 이 교회를 해야 될까요? 이런 개척 수기에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목사님의 든든한 후원자와 지원자가 되어줄 테니까 그만 정리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드십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야, 그래,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죽어라 하는 것보다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딱 붙으면 야, 이거 뭐 그래도 못해도 몇백 명 분립개척 해주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한 못해도 한 10억짜리 교회 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삼손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바쳤더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지금부터 제가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네 목회시켰냐? 아니면 주의 일 하라고 목회시켰냐?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 씨름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놈의 삼손이 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상가에서 3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안 되는데 죽어라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게 시킵니까? 저도 이제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 옆에서 잘 수발 들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교회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며칠간 하나님과 씨름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해요.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 전화 버튼에 통화 버튼이 눌러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보다 더 집요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너를 성공한 목회와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려면은 진작 그렇게 썼지. 나는 너를 그렇게 쓰고자 하지 않는다. 그때 목사님이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송하다라는 전화를 걸고 하나님, 내 안에 슈퍼스타 삼손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직 나가 내 안에 삼손을 죽이지 못하고 성공 목회를 꿈꾸고 있지 않았는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서울에 가서 정말 좋은 큰 교회 잘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잘 옆에서 보필하고 부교육자로 잘 있다가 정말 뭐 이렇게 크게 뭐 하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기회가 오면은 잡아야 되겠다라는 삼손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를 하든 경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안에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에겐 어떤 삼손이 있나요? 아이들에 대한 삼손이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누구한테 가서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못해도 수도권의 대학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어디 가서 연봉 4천 5천은 받아야 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어디 가면은 자격증 정도는 내밀 수 있는 그런 삼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협회 회장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우리 안에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수많은 삼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레위기 시대를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부국 강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훈련하고 연단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고 사사기 2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사사기는 심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온니엘도 나왔다가 드보라도 나왔다가 기드온도 나왔다가 입다도 나왔다. 계속해서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을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앞으로 8월 달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과거형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과거형으로 들으면은요, 현재 오늘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 그거 여호수아 얘기 알아요. 아, 그거 삼손 얘기 알아요. 아, 그 다윗 얘기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왜 과거형으로 듣습니까? 현재형으로 들어야 되고 미래형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여호수아가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연출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잘못을 말씀하셨구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의 현재형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과거형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선생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렇게 설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혼내줄 겁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길 것이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과거형으로 자꾸만 설교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 꺼집어내봤자 꼰대 얘기밖에 안 듣습니다. 현재형, 미래형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인생의 지침표며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레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직까지도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 어떡하고, 아직까지도 사사기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정복과 사사 시대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 함실한 인생 삼손과 같이 되지 말고 여호와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12번째 사사인 삼손은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들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요,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의, 많은 사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 이름 가운데 삼손이라는 두 글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 왜 그랬을까? 그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무언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과 어떠한 병적인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가난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삼손을 가지고 많은 장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존 밀턴, 렘브란트, 핸델이라는 사람은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서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5주간 동안 이 삼손을 통해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고 내 안에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삼손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싼 몸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값으로 산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의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사사기 17장과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 왕을 세웠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우지 않고 신탁 통치,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통치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의 많은 말씀 가운데 기드온과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드온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하죠. 참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준다라는 거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 그분에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바른 지침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전화기를 들면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 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제가 어저께 어떤 동영상을 잠깐 보다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여의도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로로 계신 조영기 목사님이 심무하시고 이영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와 4년도 사이에 건축했다는 것을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막 지금 박정희 정권의 막 끝마무리가 되고 레임덕 시대가 되는 그때인데 그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졌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도가 1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10만 성도가 있었다. 제가 그 얘기는 몰랐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이분 근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당시에 이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고 성령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졌었다. 그래서
보수 말씀주의가 아닌 이 성령론을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으로 많이 이전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뤄놓은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그 교회는 되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교회가, 더 웅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20살 때 나중에 교회를 지면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교회는 이미 그게 있더라고요. 앞서가는 교회가 다르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꼭 사사기 17장과 21장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사기가 끝나고 사이에 룻기가 들어있는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라는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까요? 선지자라고 할까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장에 정말 충격의 도가니로 빠지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희귀라는 말을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찾아봤더니 희귀라는 말은 드물어서 매우 귀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10세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에 이 건너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때가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교 14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러고 있질 않나? 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우 같고 이렇게 바닷물 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크게 3가지로 앞으로 5번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얼마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 이 콜링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이 미러, 이 거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꼭 이 사사기 이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삼손을 꼭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에 조금 후반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출하여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표 해설위원 아십니까? 요즘도 도쿄올림픽이 한참인데 요번에 축구 해설로는 이영표 위원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저께 비통하게 6대3으로 깨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축구 채널을 봐야 될까 제가 막 고민을 들었는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야구를 봤는데 야구도 또 지고 이거 마음을 어디 둘지 모를 때 여자 배구를 봤을 때 일본을 무찌르는 걸 보고 아멘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을 때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홍명보 감독이 16강에 진출을 실패하죠.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젊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딱 얘기합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월드컵의 경험 싸우러 나오는 팀은 없습니다. 4년에 한 번 하는데 경험하러 4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험하러 한 번 나옵니까? 패배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축구 관계자들의 책임이며 철저한 반성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 말에 제가 신대원 마지막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설교 시간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자리다. 말씀 하나에 죽고 사는 시간이다. 목숨을 걸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처럼 죽을 각오를 하는 시간이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각오하는 시간이다. 너 음성은 준비됐는가? 이런 메모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는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는 자리는요, 나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뭐 여기서 설교 얼마나 하는지 경험하는 자리입니까? 저 사람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여러분 여기 앉아서 무슨 점수 매기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거 쓰면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정말 삼손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왜 밤새 이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가? 나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가? 담임 목사님한테 나 설교 잘한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건가? 그런데 이 메모지를 두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영적 메스를 들고 성도들을 수술하는 진행 과정이야. 잘못하다가 거기다가 거즈를 집어넣거나 가위를 넣고 꿰매버리면 대형 사고 나는 거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증명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이다. 그럼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 이야기는요, 장년이나 청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기 전 그 부모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모가 살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침략당하여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속국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났는데 일제 속국이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가 어떡합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때고 맨날 데모하고 있는 때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태어났는데 그런 때가 아니네요. 너무나도 제가 태어났던 때는 마지막 그 민주화 시대가 일어났던 그 끝에 제가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 만몬신을 섬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회복의 때가 40년이나 걸렸다고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11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도 어떤 사사는 20년, 어떤 사사는 뭐 30년, 어떤 사사는 더 오래, 도대체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출산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정말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도 끝끝내 생명을 살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아무리 바로왕이 다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가면 벌써 애가 나와 있네요. 출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임신하지 못했대. 이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임신을 할 줄 몰라요. 출산의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며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임신을 하지 못하니 출산의 경험이 있어야죠. 영적으로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영적으로 임신을 시킬지 모르니까 출산의 경험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임신의 경험도 못하고 출산을 못하는 민족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지 아니면 너희에게 슬픔과 애통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고 다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악을 행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임신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3절에서부터 5절에 등장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한 무명의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성경에는 수태고지에 대한 얘기가 한나에게도 있고 신약의 마리아에도 나옵니다. 세 명의 큰 수태고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납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안과 위로의 뜻인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노아 아내의 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 가정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전에 덕분에라는 이런 수화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가만히 머물러 있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예배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육신적인 편안함에 영성의 성장까지 멈추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제 입에서도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동학 농민운동 누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나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심정변 이모군난 누가 일으켰습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일으켰습니까? 국민들이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누가 일으킵니까? 물론 목회자가 앞서서 나가야 되지만 성도들이 부흥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이 다시 충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그 영혼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구나.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받고자 하는데 그 자격을 받은 자들이 그 자격된 삶을 살고자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네가 이제 임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대신 여러분, 그 대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면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나실인은 구별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월 달에 5주간 왜 삼손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온 이 나실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구별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더 많고 구원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리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성경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 나실인의 구별된 자격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포도주나 독주가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 열매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은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술, 담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 다 하면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에 지배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쳐가지고서는 예전에 아주 이런 좀 삼류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힘들고 할 때마다 마약을 하고 본드를 마시는 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아직 이제 중고생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게 본드를 부고 가스를 부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기자님, 제가 지금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드라도 불어야지. 내가 이 정신과 이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른들이 그 사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지쳐서 좀 이렇게 환각 증세를 딱 하면은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갑자기 힘이 싹 생깁니다. 순간의 쾌락이 우리를 땅덩어리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산 위에서 굴려보십시오. 작은 눈덩이가 내 밑에 가면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하다고 해서 교회 안의 덕과 기쁨을 헤쳐가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몸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괜찮은 척 하지 말아라. 오늘 이 나신으로 선택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속히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시간 줬을 때 회개하거나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 삭도 금지. 이것은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삼손은 머리를 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삼손인 줄 압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야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성도인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삶은 주일 성소와 11조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날을 지키고 구별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그 하나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이사야는 아침부터 황혼 때까지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괘씸죄에 하나님 앞에 걸려서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한 것 금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로 정결함의 상징이죠. 어떤 힘의 논리에 정복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인천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차원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감동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야, 저 교회에 내가 한번 가능성과 나를 증명하는 성도들 가지고 내가 한번 세계를 움직여보고 싶다. 잘못하다가 사교 집단이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이나 명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벌어지면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복음 첫 번째 이야기로 주인공은 삼손이었지만 그 안에 삼손을 움직이고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서론의 첫 발을 떼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3장의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해 갔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내 안에 삼손을 깨우셔서 내 안에 자랑하고 내 안에 드러나고자 하는 이 삼손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잘라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삼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잘나고도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많은 욕심이 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겠지만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인공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맡은 역할을 적절하게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며 영적인 응급실로 갈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지 않았던 게 은혜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회개함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